하는구나라는 것이 일단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경험을 비슷하게 하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생활 하시면서 아마 누군가로부터 스승이라는 나는 당신을 스승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선물을 받으신 분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걷고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누군가에게 본의 아니게 스승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의아함을 경험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는 스승된 삶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어쩌면 일꾼으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를 묵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또 정리하면서 가르치고 또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6절을 다 같이,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생활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야 할지라.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디도에게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장로에 대한 그 자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6절의 말씀처럼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나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지금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본인도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됩니다. 본인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자기의 아내,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요. 또 자녀도, 자기의 자녀까지도 누군가에게 책망받을 일이 없는, 흠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이 자기 한 사람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온 가족이 다 자기 밑에, 자기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온전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정말 부담스러운 그러한 조건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자녀가 나오지 않았지만 자녀 키워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통제가 안 되지요. 적당히 몇 살까지는 내 수하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몇 살 이상 나이가 지나가면 말 안 듣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때로는 부모님들,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 말 되게 안 듣는 자녀들이 나올 경우들이 굉장히 높죠. 사무엘 선지자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자기 자녀들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엘리도 제사장 엘리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성경에서 보면요, 본래 사람은 선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다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택하셔서 그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 의인의 길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성 속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다. 이게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모든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제도화된 그런 그 정치 하에 있는 그런 장로가 아니라 어떤 각 성의 어른을 말하는 거죠. 믿는 자들 중에서 교회의 지도자격인 어른. 그래서 종종 장로들 중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 중에서는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여러 가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뒤에 보면 감독이라는 직분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장로와 감독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당회원들,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분자, 하나님께 사명 맡은 사람들, 사명 맡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감독은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맡아서 일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니지만 누군가의 위임을 받아서 그 일을 대신 감당하는데 책임을 진 사람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로 청지기를 표현합니다. 오이코노모스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오이코는 집을 말하고요. 노모스, 네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모라고 하는 원어는 이 경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을 경영한다. 청지기는 집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잡을 집자의 일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맡아서 책임지고 한다. 사실 집사라는 이 직분 뜻 안에는요, 이 오이코네모스가 있습니다.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청직이다라는 거예요. 맡겨져 있다.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맡은 일을 이 집의 일을 맡아서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집안일이 뭐 대단한 것이냐, 뭘 맡아서 하느냐,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집 개념과 이때 당시 집 개념은 다르죠. 지금은 우리가 다 핵가족화되어 있었지만 이때 당시는 한 어른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사는 일종의 크지는 않지만 아주 큰 그 시족을 이룬 그런 부족까지는 아니지만 부자의 집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하인들이 그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바로 요셉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됩니다. 가정 총무가 됩니다. 뭐 가정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총무냐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시위 대장쯤 되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 밑에 뭐 장관급 되는 그러한 인사죠. 이러한 사람의 그때 이집트에서의 그 정도 권력을 가진 사람의 집이라면 그 집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하수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집을 다 감당하는 오이코노모스, 집의 청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청직이적인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청지기직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보면 정말 청지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39장 6절 말씀 찾아왔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저만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간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주인이 간섭을 안 했습니다. 먹는 음식 말고는 뭐 음식에다 독국물 넣지만 않으면 뭐 상관없으니까요. 그거 외에는 신경도 안 썼다라는 겁니다. 또 이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맡겨진 일들을, 이 두 가지가 중첩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더불어 충성스러운 성실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청지기가 합당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절제하는 그 성실함,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힘을 가지고 우리 부지런함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성실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할 때에 이 청지기직을 잘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열심을 내보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없이 일하시면 이런 형통함을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청지기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리 주셔도 우리가 게으름 피우고 하나님의 일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면서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임하겠죠. 사역의 열매는 있겠죠. 그러나 그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청직이 자기 스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청직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는 우리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맡긴 일에 대하여서 자꾸
자꾸 염려하여서 다시금 묻게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막 확인해 봐야 되고 일일이 다 점검해야 되고 우리가 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부끄러운 것이죠. 저도 맡겨진 일을 하는데 자꾸 점검받고 또 잘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불성실했구나. 반성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맡겨진 일들이 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누군가가 걱정하고 있다. 내가 맡은 이 일들 때문에 누군가가 이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잘 감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7절의 말씀입니다. 1장 7절 오늘 본문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청지기로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이런 믿는 사람들 속에서 뭐 이런 청지기는 빼놓고 뒤에 보면 고집대로 하거나 급히 분내거나 술을 즐기지 않거나 구타하지 않는다. 이거 사실 과연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심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과연 교회 성도일까 싶은 그러한 인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안에서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정에서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또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내면에서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다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성경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고집대로 하고 급히 분내고 술을 즐기고 구타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서 최근에 나오지 않습니까? 서세원 씨가 그 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하고 감금하고 뭐 협박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믿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뭐 판결이 나왔죠. 판결이 어떻습니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가요? 그리고 판사의 결론이 이랬습니다. 서정희 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서세원 씨가 목사 직분까지 받았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충분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자라는 게 아니라 분별해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신중하게 사람을 세워 일꾼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회 일꾼은 그렇게 뽑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여러 가지 죄들을 다 나열해 놓고 이 죄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뉴스에나 나올 법한 여러 가지 죄들, 이런 죄들이 여러분들 하나도 걸리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시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이런 죄들에 대해서 혹시 양심에 회개할 것이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손을 들까? 얼마나 혹은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또 여러 경험들을 머릿속에서 되뇌어 보면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생각한 제 나름대로 결론은 아마 모든 성도가 다 고개를 숙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앞서 제가 같이 봉독했던 말씀처럼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선하게 흠이 없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선하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아직 다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약함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8절에 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자에게 필요한 성품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우리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그렇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그네를 대접한다. 우리 나그네를 대접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죠. 오늘 우리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나그네 대접할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과거 이 사도 바울의 시대 때에는 나그네 대접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금방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면 나그네 될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어디론가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며칠씩 또 묵어야 되고 이렇게 떠나야 됩니다. 여행을 가야 됩니다. 그럴 때가 되면 누구나 다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되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디도에게 사역을 맡겨놓고 또 떠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벌써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크레테 섬이라고 하는 섬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도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또 떠납니다. 또 떠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업무를 이 디도에게 맡겨놓고 디도라는 선교사에게 또 장로와 감독을 세울 것을 맡겨놓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지요. 본인이 벌써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 된 사람들을 잘 대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태도도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역지사지입니다. 우리도 다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어디론가 우리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주인이겠지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이 교회에 뭐 몇 년 이상 있었던 직분자겠지요. 그러나 또 우리가 어디론가 이동하게 되고 누군가 또 본의 아니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꿔야 될 때는 우리도 또한 나그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나그네죠. 언젠간 나그네입니다. 다 떠납니다. 뭔가 바뀌어집니다. 계속 변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그네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환대하라. 지금 우리는 문장으로 읽었지만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 대접해라라는 단어를 이 원어에서 보면 헬라어에서 보면 한 단어입니다. 하나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필록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필록세노스. 합성어죠. 세노스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외국인 사람을 말하고요. 필로는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외부인들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많이 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기 쉬운데 내가 낯선 사람, 나에게 처음 다가온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방인 사랑. 우리는 뭐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 어떤 단어가 제가 마땅히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이방인이 왔을 때 이방인을 대적하는 마음이 한국 문화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텃세를 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텃세 이런 좋은 단어가 나쁜 단어는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이방인을 환대한다 이런 단어는 별로 없네요. 이것도 하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힘없고 내가 사랑할 근거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뜻이에요. 필록세노스. 미운 오리 새끼가 이 오리 무리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여러분 얼마나 잘 대해 주십니까? 교회에 찾아오는 낯선 사람. 예를 들면 새가족일 수도 있고요. 새가족이 아니고 그냥 등록도 안 하고 잠깐 찾아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쳐다보죠. 쳐다봅니다. 누구지? 그런 시선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일 것 같습니까? 신기하게 위아래를 훑어보고 새가족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낯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저 여러분들 원어로 제가 발음한 대로 필록세노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필록세노스, 하나님의 필록세노스, 왜 이게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러한 죄된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납할 수 없는 누군가를 용납하는, 사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직분자, 사명자에게 필요한 태도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현교회 처음 왔을 때 12월 초에 들어왔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저 뒷자리 예배드리러 온 저에게 제가 기침을 좀 하니까요, 물을 떠다 주셨습니다. 따뜻한 물을 종이컵에 담아가지고 가져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기억에 남아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엄청난 대접은 아니었는데, 그 낯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낯선 사람, 저도 낯설었어요. 낯설은데 그 낯선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을 때에 그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 계속 그 장면이 각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에게 여러분 호의를 베풀어 보십시오. 그 사람 영원히 못 잊습니다. 그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봤는데 그 낯선 순간에, 어색한 순간에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그 마음을 열어주는, 이것이 기억에 남는 것이죠. 이러한 성품이 우리에게 모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며 또 신중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뜻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절제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절제하다라는 것은 엔크라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엔크라테스, 절제하다. 이러한 성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엔크라테스는 절제라는 말을 그 원문으로 보면 엔크라테스인데요. 우리는 보통 절제라는 한자어를 이해를 하면 뭐 절제, 자르고 뭐 중단하고 멈추는 뭐 이런 느낌으로, 어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막 쭉 하다가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히 해서 적당히 끊는 뭐 이런, 이것을 절제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 나오는 절제라는 것은 엔크라테스입니다. 크라테스 안에 있다. 크라테스가 뭡니까? 능력이란 뜻입니다. 힘이란 뜻입니다. 권세라는 뜻입니다. 힘과 권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절제라는 것은 그냥 뭘 이렇게 그냥 멈추고 많이 하지 않고 적당히 하고 손에 많이 붓고 조금만 보게끔 스탑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능력 안에서 통제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통제가 되어진다. 이게 절제입니다. 힘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리막길을 달리는데,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갈 때에 그냥 절제라고 하면 그냥 브레이크 밟는 걸 절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엔진 중립에다 놓고 내리막길에다가 엔진을, 기아를 중립에 놓고 하면 바퀴가 그냥 중력에 의해서 쭉 내려갑니다. 중력 가속도를 받아서 계속 점점 속도가 증가하면서 쭉 떨어지죠. 그러다 브레이크를 밟는 것, 이게 절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아를 1단에다 놓고 저단에다 놔두고 엔진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저단에다 놔두고 엔진과 함께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럼 이 저단에다 놨기 때문에 그 힘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움직이는 만큼만 움직이는 거예요. 엔진이 힘을 가하는 만큼만 내려갑니다. 절제라는 것은 쭉 내려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춰버려야 되면서 이 브레이크가 막 타들어가기도 하고, 나중에 브레이크가 마모가 돼서 브레이크가 작동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진 브레이크라는 것은 기아 안에 집어넣고 그 엔진의 힘과 함께 같이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마모되지가 않아요. 대신 그 속도가 원하는 만큼 유지가 됩니다. 적정선에서 유지가 되면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그 안에 계속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절제라고 해서 여러분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적당하게 하고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느낌으로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고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통제 안에 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내 이성과 내 판단이 나의 삶의 절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삶을 사시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만큼 나아가고 성령께서 멈추실 때 같이 멈춰지는, 그것이 내 몸에 배어서 성령의 능력 속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해야 될 만큼 가야 할 길을 충분하게 감당해 나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절제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의지가 이제 그만하자 이 정도면 됐다. 우리의 이성이 야, 너 너무 과하게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너가 지칠 거야. 그래서 육신과 이성이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적당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속에서 통제받으십시오. 성령님이 이끌고 가시면 끝까지 가십시오. 오늘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런 절제의 능력 속에서, 성령의 능력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로 정도로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명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직분과 맡겨준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믿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고자, 우리와 계속 이 사역을 같이 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동안 계속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지을 맡은 청재기로서 나그네 대접하는 마음가짐으로써 더불어 성령의 강력한 그 힘 안에 거하시면서 그 능력 안에서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놓고 같이 기도.